옛날 낡은 오두막의 대나무꾼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나무꾼은 숲으로 가 대나무를 베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와 아내는 대나무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들은 자식이 없는 가난한 커플이었지만 함께 행복했어요. 어느 날 숲에서 대나무를 베다가 가운데 이상한 대나무를 보았어요. 그 대나무는 달빛처럼 빛났어요. 대나무꾼은 매우 궁금해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나무를 가볍게 베어 열려고 했고,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건 소녀야. 그 속에 아주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대나무꾼의 엄지손톱만큼 컸어요. 그는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는 즉시 그녀를 아내에게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소녀를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옮기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녀를 짓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어요. 빨리 나와봐. 내 사랑. 내가 찾은 것을 봐. 그는 사건을 설명하고 천천히 손을 열었어요. 순식간에 그들의 집 전체가 빛났어요. 부부는 놀랐어요. 그녀는 달처럼 빛나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달빛이라고 지어야겠어요. 달빛, 그녀는 아름다워. 아내는 천을 가져와 달빛을 올려놓았어요. 그녀를 살펴보자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작은 소녀는 아내의 손에서 거의 날아올랐어요. 그녀는 최대한 달빛을 잡으려고 했어요. 마침내 바람이 멈추고 천이 벗겨지자 작은 소녀는 일반적인 크기의 아기로 변했어요. 부부는 서로 놀라봤어요. 우리 작은 달빛은 분명히 고생 좀 할 거야. 그렇지 않니? 다음 날 아침 대나무꾼은 다시 숲으로 대나무를 베러 갔어요. 음악 대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곧 그들의 작은 달빛이 행운을 가져온 것을 알았어요. 그 이후로 매일 대나무꾼은 금 덩어리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곧 그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달빛에게 좋은 음식과 비싼 실크 옷을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났고 그들의 작은 딸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달빛은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녀가 입은 비싼 옷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녀의 피부는 깃털처럼 부드러웠고 그녀의 미소는 달보다 더 밝았어요. 아마도 그녀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나무꾼은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 물었어요. 어느 밤 달빛이 잠들자 대나무꾼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걱정이야. 나는 그녀를 우리가 숲에서 홀로 발견했고 이제 우리가 돌봐주려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모두에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이제 성인이 되었어.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그녀를 이 집에 두지 못할 거야. 다음날 대나무꾼은 딸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에게 여러 구매자들이 그녀의 손을 요청했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아빠, 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저를 보내려 하시는 거죠? 제 사랑하는 아이, 저도 아무것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저를 집에 두지 못해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이기적이 되게 가르쳐주진 않아요. 저는 당신을 보내고 당신의 인생을 살게 놔야 해요.
제가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누군가를 강제로 시집 보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구매자들과 만나보겠어요. 달빛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거절하기 힘들어했어요. 다음날 5명의 젊은 구매자들이 달빛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그녀를 눈에서 떼지 못했어요. 달빛은 얼굴에 미소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목소리에 기대도 없이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다른 곳에서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할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대로 가져다 줄 사람과만 결혼할 거예요. 내 사랑, 당신이 원한다면 어둠 속에 침침한 달도 가져다 줄게요. 말만 해주세요. 내가 2마디를 할게요. 나가. 아름다운 젊은 여인은 당신의 침침한 달이 필요 없어요. 그녀가 원한다면 모든 반짝이는 별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마세요, 공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 바다의 가장 반짝이는 진주를 가져다 줄 거예요. 나는 달도 별도 바다의 진주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각각의 요청에 딱 맞는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그녀는 첫 번째 구매자에게 인도의 수도원에서 돌로 만든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그릇은 저보다 더 빛나야 해요. 두 번째 구매자에게는 동쪽 바다의 최고 높은 산 정상에 자라는 유일한 나무의 가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뿌리는 은으로 되어 있고 줄기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지는 보석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는 그 나무의 원래 가지를 원해요. 가짜 가지를 가져오면 제게 경멸을 표하지 마세요. 세 번째 구매자에게는 중국으로 가서 불지의 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네 번째 구매자에게는 7가지 색깔을 지닌 보석을 가져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속에 조개를 가진 제비를 찾아 그 조개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은 그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몇 주가 지났지만 구매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나무꾼은 아내에게 둘째 구매자가 동해에서 번개 폭풍에 맞아 가지 없이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셋째 구매자는 불지를 찾아다녔지만 대신 거위를 만나 물려받았어요. 넷째는 용을 찾았지만 어두운 숲에 들어가야 했는데 겁을 내어 포기했고 다섯째는 제비를 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제비가 그를 물었어요. 돌아온 유일한 구매자는 인도의 수도원에서 돌로 만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반짝이는 그릇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달빛보다 더 반짝일 수 없었어요. 우리 딸과 결혼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걸까요? 우리 집의 황제님이시군요. 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딸의 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들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귀하의 허락을 받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제게 맡길 임무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앉으세요. 제가 그녀를 불러낼게요. 황제는 긴장하며 달빛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나오자 그의 눈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그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지만 달빛은 말했어요. 예찬의 여신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줄 알아요. 용의 보석, 불지의 옷, 황금줄기의 가지는 여러분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단 하나를 부탁합니다. 제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결혼을 원하지 않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맞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주는데 만약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소원은 내 명령입니다. 하지만 저도 무언가를 요청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강한 여성입니다. 저도 당신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황제와 달빛은 친구로 남아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나무꾼은 더 이상 구매자를 들이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달빛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밤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달빛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달빛아, 왜 울고 있니? 아버지, 매일 꾸는 꿈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꿈이니? 저는 달 사람들에게 달로 데려가진다는 꿈을 꾸어요. 어젯밤의 목소리가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했어요. 이달 25일에 저를 가져가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을 떠나고 싶진 않아요. 대나무꾼은 달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달 동안 처음으로 그는 달이 어두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누군가 그 빛을 훔쳐간 것처럼. 그는 딸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즉시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어요. 황제는 아무도 그의 달빛을 빼앗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이달 25일에 달빛의 집 밖에 왕실 경비대 2,000명을 두고 아무도 그녀에게 손 대지 말아야 해. 이날이 도착했어요. 달빛의 집 주변에는 화살을 장전한 왕실 경비대 2,000명이 있었어요. 황제는 칼을 뽑아 집 앞에 서 있었고 대나무꾼은 달빛을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꽉 안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어요. 저건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름다운 하트가 작은 요정들과 함께 날아왔어요. 그들은 플루트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어요. 갑자기 달빛은 눈을 감고 음악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녀는 지하실에서 나와 부모가 뒤따라 달려갔어요. 요정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깃털로 만진 후 그녀의 옷이 긴 흰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눈을 떴고 밝게 웃었어요.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녀는 부모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당신은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지만 저는 제 의무를 위해 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해요. 뭐라고? 이해가 안 가네요. 달이 어두워지는 건 제가 여기 지구에 있어서죠. 저는 달빛이에요. 제가 없으면 달이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빛이에요. 낮의 길을 잃고 지친 상태에서 대나무에 앉아서 여러분이 발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해요. 엄마,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을래요? 저는 매일 밤 당신을 보러 올게요. 당신이 보지 못할 때는 하늘에 달이 없을 때뿐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친구였지만 이제 제가 떠나야 할 거예요. 달빛은 카트에 앉아 지구 사람들에게 행복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녀는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늘에서 항상 그들을 지켜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차가 그녀를 달로 데려갔어요. 대나무꾼은 눈물을 닦고 그의 달빛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녀는 돌아왔어요. 그녀는 만월의 빛처럼 딸이 밝게 빛났어요. 황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는 달을 바라보곤 했어요. 수시간 동안 그의 인생의 사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대나무 벌레는 그의 큰 집을 작은 오래된 오두막으로 변모시켰어요. 그래야만 밤에 그의 달빛이 지붕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대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나머지 삶을 평온하게 보냈어요. 대나무꾼과 달빛 이야기의 교훈은 이야기 속 인물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함으로써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빛은 자신의 책임과 운명을 받아들이고 지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대나무꾼 역시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역시 그의 사랑을 이해하고 매일 밤 달을 바라보며 행복함을 찾았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